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리즈 신앙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과 또한 성경적으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때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업, 학업, 진로, 이주, 배우자 선택, 그리고 공동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느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할까요? 에스겔 21장 21절 22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대로부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했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이 점을 치거나 또는 신관이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물의 표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 방법,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보석에 나타나는 빛과 그림자로 판결하는 법이 있었으며 현대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기초를 놓으신 건전하고 분별 있는 원칙을 벗어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유치한 방식으로 지도를 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법으로 알아내겠다는 것은 신앙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일의 지도를 구하려고 그런 싸구려 방법에 의지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 흠을 잡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요행수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들을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빗나가게 할 만한 틈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리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아닌 방법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를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그 직업이 성도로서 합당한 일인지, 또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를 말씀과 비교해야 합니다. 단지 수입이 좋고 명예로우며 편리한지보다 주의 사업과 이웃을 위해 더 좋은 길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길이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 원칙에 어긋난 짓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내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혹 세상의 학위와 좋은 직업과 잘생긴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둘째, 진지하고 열심 있는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간구해야 합니다. 단지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 이것이 주의 뜻이다 라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명이나 느낌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진실한 자녀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사인이나 증거를 주셔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표적을 간구했을 때 주님은 2번이나 양털에 나타나는 표적을 주셔서 그분이 개입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처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씨를 알아볼 수 있는 요청을 한 후에 그녀가 보이는 태도로 사인을 삼았습니다. 역대하 10장 8절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교만하고 경험이 없는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정책 진로를 정하기 위해 경험 많은 원로들과 의논했으나 그들의 올바른 충언을 무시하고 경망스러운 젊은 친구들의 제안을 따르므로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셋째, 이처럼 믿음 있고 사심 없는 선배나 원로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미덕일 뿐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질서와 제도에 복종하지 않는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 주신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독자적인 행동 얼마든지 판단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모로 얽혀있는 관계를 지혜롭게 설정하기 위해 경험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증거와 사인을 기다리며 또 경험 있는 원로들의 충고를 잘 경청하고 참고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